지난 목요일 정오쯤 돼서 저희가 신방을 가려고 이렇게 차를 타고 교회 앞으로 나섰거든요. 근데 저기 하우스 오브 브레드 쪽 상거리가 있는데 그쪽에 차 하나가 이렇게 공원 쪽으로 앞이 이렇게 처박혀가지고 앞쪽 문이 둘 다 열려 있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길을 막고 서 있었어요. 그래서 뭐지 그러는데 저희가 이제 그래서 그쪽을 직진을 못하니까 좌회전을 해가지고 오피스텔 쪽으로 올라가는데 그 길 옆에 보니까 차에서 보니까 젊은 남녀가 상기된 흥분된 막 표정 막 씩씩거리면서 있고, 그러고는 바로 그냥 경찰차가 왔어요. 와가지고 경찰들이 막 내려가지고 쫓아가서 막 이렇게 떼어 말리는데 얼굴을 보니까 이렇게 막 구타한 흔적 같은 거 있잖아요. 뻘겋게 되고 막 이런 흔적들이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희 집사람하고 윤석근 목사님 동시에 거의 동시에 데이트 폭력이네, 이 말이 그냥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데이트 폭력이네. 우리는 경찰한테 설명도 듣지 못했고 어떤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보지 못했지만 그 사건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있었습니다. 이거네.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그 본문의 사건도 우리에게 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외치는 거죠. 아까 우리가 본문 봉독할 때도 여러분들이 들으셨겠지만 오늘 얘기는 예수님께서 조롱받으시는 사건에 대한 얘기입니다. 금요일 아침 한 8시쯤 됐을까요? 이때가? 예수님은 골고다로 끌려가시기 전에 로마 군인들로부터 공개적인 조롱과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로부터 아무 이유 없이 조롱과 모욕과 수치를 공개적으로 당하신 적이 있습니까? 공적으로 열려있는 장소에서?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그런 굴욕을 당하신 겁니다. 무도한 사람들로부터 참으로 굴욕적이고 잔인한 조롱을 당하신 거죠. 이 조롱 사건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먼저 본문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지난번에 이 본문 앞부분에서 우리가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렇게 좀 석방하려고 애를 썼는데 흥분한 군중의 요구에 굴복해서 테러범인 바라바를 놓아주고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넘긴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기 전에 이 금요일 밤에 벌어졌던 이 예수님에 대한 불법 재판을 잠깐 요약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날 새벽 1시부터 6시까지 유대인들에게 3번 재판을 받으셨어요. 먼저는 전 대제사장인 안나스의 집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았고, 그리고는 이제 대제사장 공간으로 자리를 옮겨서 현 대제사장인 가야바와 산헤드린의 불법 재판을 또 받았습니다. 거기서 막 두들겨 맞고 막 난리가 났었죠. 그러다가 닭이 울었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일이 거기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동이 튼 후에 산헤드린 공의회가 다시 한번 모여서 예수님에 대한 최종 사형 결의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전 6시부터 한 8시 반 정도까지 예수님은 로마 법정 재판을 또 받으십니다. 이때도 3번이었어요. 먼저 빌라도의 1차 신문이 있었고, 예수님을 처형하는 것에 곤란함을 느낀 빌라도가 마침 예루살렘에 있던 갈릴리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에게 예수님을 보내죠. 그렇지만 거기서 조롱만 받으시고 예수님은 다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나서 빌라도가 2차 신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확정합니다. 예수님은 그날 밤 한숨도 못 주무시고 밤새도록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면서 6번이나 재판을 받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빌라도의 2차
신문, 다시 말해서 그날 밤에 6번째 마지막 재판 가운데 일어난 일을 묘사한 것입니다. 마가는 그 마가복음 15장 15절인가요? 거기서 바라바가 놓이고 예수님이 채찍질을 맞고 그리고 십자가형 선고가 이렇게 순서대로 바로바로 일어난 것처럼 적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마가의 전형적인 짧은 요약적 보고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빌라도의 명령에 의해서 로마 군인에게 먼저 채찍질을 당합니다. 이 채찍질로 인해서 예수님은 아마 피투성이가 됐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서 보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로마 군인들은 사람을 채찍질할 때 옷을 다 벗기고 그리고는 팔을 이렇게 앞으로 이게 묶어요. 기둥에다가. 그리고는 네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채찍을 치는데 이 채찍의 끝에는 뼈 조각, 금속 조각, 유리 조각 같은 게 박혀 있어가지고 이거를 살인하도록 훈련받은 로마 군인들이 있는 힘대로 내려치면 살점이 떨어져서 마치 무슨 리본처럼 덜렁거리고 피가 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뼈가 드러나고 내장이 터져 나오기도 합니다. 빌라도는 사람들이 이렇게 비참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일말의 동정심을 느껴서 그래서 그의 석방을 원할 줄 알았었어요. 실제로 요한복음을 보면 빌라도는 치명적인 채찍질과 가시면류관으로 이마가 다 찢기고 피투성이가 되는 그 엉망진창의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이 사람을 보라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의 예상과는 달리 사람들은 피에 굶주린 야수처럼 더욱 광기에 휩싸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최종적으로 십자가형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와중에서 사실은 그 십자가형 최종 선고를 내리기 전에 군인들의 조롱 사건이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16절은 일종의 서론인데 한번 보시죠. 병사들이 예수를 뜰 안으로 끌고 갔다. 그곳은 총독 공간이었다. 그들은 온 부대를 집합시켰다. 원래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총독은 가이사라에서 원래 그 공간이 있는데 이 명절 때는 이제 예루살렘에 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평소보다 10배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으니까요. 자, 거기 공간에 뜰에 온 부대를 집합시켰다 그랬어요. 여기 온 부대로 번역된 헬라어 용어는 스페이라라는 것인데 로마에는 군단이 있고 군단의 규모가 6천 명이에요. 근데 그 군단의 한 10분의 1 정도를 스페이라라고 했습니다. 그런 부대였죠. 그러니까 600명 정도의 부대인데 600명 전체가 다 모였다라기보다는 당시 그 아침 시간에 그곳에 근무하고 있던 그 모든 군인들이 다 모였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게 50명이 될 수도 있고 100명이 될 수도 있어요. 17절에 보면 이 군인들이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힙니다. 근데 이 자색 옷은 자줏빛 옷이죠. 그 당시에 왕이 입는 옷 또는 귀족들이 이런 색깔의 옷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입혀진 이 자색 옷은 로마 군인들이 걸쳤던 빛바랜 붉은 망토로 보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진홍색의 그 빨간 망토를 걸치는데 이게 빛이 바래면 자줏빛처럼 보이죠. 그래서 그것은 왕 흉내를 내기에 충분할 만큼 자줏빛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가시 면류관을 만듭니다. 과시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 베드포드 뮤지엄에 있는 박물관에 있는 과시관의 모형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이마에 강제로 쓰여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그래도 지난밤에 사람들에게 주먹으로 맞고 그래서 막 붓고 찢어진 그 예수님의 얼굴에서 또 피가 막 흘렀을 겁니다.
그리고 18절에서 19절은 이제 본격적인 조롱의 장면을 묘사합니다. 유대인의 왕 만세 하면서 저마다 인사하였다. 또 갈대로 예수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무릎을 꿇어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여기 유대인의 왕 만세라는 이 말은 로마 황제에게 하는 라틴어 인사가 있는데 아베 카이사르 임페라트로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이사 황제 만세라는 뜻입니다. 이거를 패러디한 거죠. 그리고 그들은 또 갈대로 예수의 머리를 쳤다고 합니다. 여기 갈대로 번역된 칼라모스라는 헬라어 단어는 갈대를 의미할 수도 있고 나무 막대기를 의미할 수도 있어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이것을 먼저 예수님의 손에 들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것으로 봐서 아마 왕이 쥐고 있는 그 호를 흉내내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것은, 이 칼라모스는 갈대라기보다는 나무 막대기로 보는 것이 더 낫습니다. 나무 지팡이. 그들은 예수의 손에 쥐어주었던 그 나무 지팡이를 빼앗아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를 쳤어요. 안 그래도 지금 가시관 때문에 찢어져서 피가 흐르는 그 머리를 계속해서 타격한 겁니다. 그리고 침을 뱉었다 그랬어요. 헬라어에는 미완료 시제라는 게 있거든요. 지금 지팡이로 머리를 때리는 것과 침을 뱉는 것에 두 개의 미완료 동사가 사용됨으로써 그들이 반복적으로 그렇게 했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때리고 계속해서 침 뱉고, 이 사람이 뱉고 저 사람이 뱉고 수십 명의 군인들이 욕을 하고 침을 뱉고 때리고 낄낄거리고.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침뱉음을 당한다는 것은 최고의 모욕이에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침뱉음 당하신 적 있으세요? 손은 들지를 마세요. 아니면 침 뱉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침뱉음 당한 적이 있어요. 젊을 때 동물원에서 오랑우탄에게. 그것도 기분 안 좋더라고요. 기분 안 좋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침뱉음을 당한 것은 사람이 오랑우탄에게 침뱉음 당한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된 거잖아요. 얼마나 모욕적인 겁니까? 얼마나. 그 더러운 침이 예수님의 얼굴에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온 우주의 가장 존귀한 분이시잖아요. 군인들은 사람의 몰골 같지 않은 그 예수님을 마치 왕처럼 만들어서 왕의 모습으로 분장시켜서 막대기로 치고 침을 뱉으면서 낄낄거렸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어서 절을 하기도 했어요. 이 또한 조롱의 한 부분이었겠죠. 20절은 이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보시죠. 이렇게 예수를 희롱한 다음에 그들은 자색 옷을 입히고 그의 옷을 도로 입혔다. 자색 옷을 벗기고 그의 옷을 도로 입혔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마음껏 희롱한 다음에 그 자줏빛 옷을 벗기고 예수님의 옷을 도로 입혔어요.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도로 입힌 것은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로마의 사료에 의하면 보통 사형수들은 벌거벗겨진 채 사형장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십자가에 매달아요. 완전히 벗기고. 물론 예수님도 다 벗겨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로마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미 피투성이가 된 그 몸, 엉망진창이 된 그 몸을 다 벗겨가지고 그렇게 보여주면서 로마한테 까부는 놈들은 다 이렇게 된다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이 예수님의 옷을 입혀서 처형장으로 끌고 간 것은 이때가 종교 절기니까, 명절이니까, 유월절이니까 발가벗은 죄인이 예루살렘 길을 가는 것을 보는 그 유대인들의 거부 반응을 의식해서 그랬을 것입니다. 졸지에 모두의 조롱거리가 된 그 예수님은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비틀거리면서 십자가를 지셨을 것입니다. 존엄성과 인권과 모든 존귀함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조롱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먼저 이 조롱 사건은 인간 심령의 어두움을 드러냅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어둡고 썩었는지를 오늘 본문은 잘 보여줍니다. 사실 이 병사들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했어요. 무슨 사적으로 이렇게 악연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한테 어떤 나쁜 짓도 한 게 없죠.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의 어떤 소문을 들었다면 그것은 다 좋은 것들일 겁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만들고, 굶주린 자를 먹이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그런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너무도 기쁘게 이 죄 없는 분에 대한 잔인한 행위에 가담했던 거예요. 너도 나도 가시멜 유관을 씌우고 이마가 찢어지는 것을 보면서 박수치고 낄낄거리고 좋아하고 부어오른 그 얼굴을 막대기로 계속해서 때리고 침을 뱉었어요. 욕을 하면서. 예수님의 감정과 인권과 자존심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최악의 수치와 굴욕을 안겨줬습니다. 자기들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인데.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죄로 물들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된 마음은 의를 욕보이고 굴욕에 빠뜨리기를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옳은 것에 대한 본능적인 반감, 그런 것들이 작동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인간 마음의 악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더럽고 가장 썩고 가장 안 좋은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어떤 것보다 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거짓되고 더 더럽고 더 썩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강승리 자매가 딸 조이의 사진을 스토리에, SNS 스토리에 올렸는데, 이 사진 여러분 보이시죠? 이 아이가 지금 제 책을 들고 있어요. 새로운 강해 설교라는 책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너 뭘 아는 거니? 그 많은 책 중에 목사님 책을 골라오고 말이야 라는 그 캡션이 붙여져 있어요. 이 아이는 놀라운 아이입니다. 대대손손 복받을 아이예요. 어떤 책이 진짜 좋은 책인지를 아는 안목을 가진 아이예요. 여러분, 제가 쓴 책 중에 이 책은 특별히 신학생들이나 무슨 목회자들이나 이런 홀리한 사람들이 읽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반드시 신학교에 보내야 되는 아이입니다. 거룩한 아이예요. 근데 사실은 이건 지금 보이시죠? 오늘 만약에 이게 사진으로 잘 확인이 안 되면 실물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선한 눈을 가진 이렇게 귀여운 아이도 사실은 그 마음이 죄에 감염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우리 교회 영아부, 유치부
이름 다 말할 수 있어요. 그 여러분 좋아하시진 않겠지만 그 아이만이 아니잖아요. 다윗이 시편 51편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에 감염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아이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부모가 뭐 시키지 않아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동생들 아니면 자기보다 힘이 없는 아이의 장난감 빼앗고, 그리고 그렇게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물론 너무 귀할 때도 있고 이쁠 때도 있겠죠. 그렇지만 때로는 너무 악할 때도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는 이 영적 현실을 인지하고 사람들을 대해야 됩니다. 그래야 실망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은 다 뭔가가 잘못되어 있어요. 정상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합시다. 정상이 아니시군요. 제가 아침에 했더니 일부 때는 엄청 좋아하시는 분 많던데, 우리는 다 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실을 인지하고 사람들을 대해야 실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용서하고 용납하는 걸 배울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영적 현실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우리는 스스로를 경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도 이 죄의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옛사람이 여전히 틈만 있으면 머리를 치켜들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경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어떤 일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가끔씩 무슨 TV나 미디어에서 사고치는 목회자들, 중직자들 얘기 들으시죠? 기가 막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했을까요?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뭐 특별히 악해가지고 그런 일을 했을까요? 우리 안에 그런 악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경계하셔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악한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악함을 다 아시면서도 여전히 이 비천한 땅에 오셔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께 감사로 나아가야 합니다. 보통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 이 조롱 사건은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그분이 어디까지 참고 견디며 사랑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조롱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예수님이 뭔가를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안 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아무런 말도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그들이 때리면 맞고 옷을 벗기면 벗기우고 희롱하고 모욕해도 가만히 있었어요. 너무 무력한 모습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실망했는지 몰라요. 저게 메시아야? 한때라도 내가 저게 메시아인 줄 믿고 따랐던 내가 바보지.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더 돌아섰을지 몰라요. 사실 폭력, 물리적인 폭력을 견디는 것도 어렵지만 수치와 조롱과 모욕을 견디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며칠 전까지 저를 좋아하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교회 앞에 공원으로 저를 막 끌고 가가지고 머리채 잡고 막 옷 벗기고 침 뱉고 막 잔인하게 희롱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설교해봐! 설교 좋아하지? 막 이러면서 소리 지르고 웃고 있어요. 지금 너무 좋아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지도 마세요.
제가 청년 때 다니던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성향이 막 극단적인 F라 가지고 별명이 냄비뚜껑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사실은 믿기 전에 좀 놀다가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 믿게 된 분인데 호텔에서 이제 옛날 친구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자기는 뭐 전도하려는 그런 동기로 만났겠죠. 뭐. 근데 어쨌든 만났는데 자꾸 이제 자기를 놀리고 예수쟁이 됐다고 놀리고 뭐 자존심 긁고 막 조롱하더라는 거예요. 전도 대상이니까 처음엔 좀 참았다는 겁니다. 근데 자꾸 그러니까 이게 도를 넘고 선을 넘으니까 너무 참기가 힘들어가지고 의자를 냅다 그냥 위로 던져가지고 호텔 샹들리에를 그냥 다 깨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별도 없는 줄 아냐 이렇게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자존심이 긁히고 놀림을 받고 정신적인 굴욕을 당하는 것은 때로는 죽기보다 더 힘들 수 있어요. 여러분 유명인들 가끔씩 무슨 안 좋은 일들이 드러나가지고 그래서 막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할 때 모욕할 때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그냥 아무 생각도 없고 다 괜찮았을까요? 이런 모욕을 받는데 이렇게 맞고 이렇게 욕을 듣고 이렇게 침을 뱉히고 이런 수치를 사람들 앞에서 당하는데 아니 그분이 이 땅에 오기 전까지 어디서 그런 수치를 일이라도 맛봤겠어요. 영광밖에 모르는 분이고 명예밖에 모르는 분인데 그분은 그냥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니 그냥 유명인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존귀하신 아들이잖아요. 세계적인 예배 인도자인 달린 책이 묘사한 것처럼 천국의 달링이잖아요. 그런 분이 이런 취급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그런 수치를 받을 아무런 이유도 없어요. 더 나아가서 그분은 그 조롱과 잔인한 어떤 폭력을 중단시키고 국면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 분이세요. 원하신다면 그분 안에 있는 힘이 얼마나 그냥 소리를 쳤을까요? 그런데도 그분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모든 조롱과 수치와 굴욕을 잠잠히 견디셨어요. 여러분은 이 당시에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지 헤아려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이 수치를 당했을지. 사실 이 조롱과 수치는 우리가 당해야 되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우리의 은밀한 죄악과 위선이 만천하에 공개돼서 그래서 손가락질을 받고 막 옷을 벗기우고 침 뱉고 조롱받고 온갖 굴욕을 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 사람 원래 양복 입고 거룩한 것처럼 설교단에 서서 맨날 설교하는 사람인데 그 어두운 값 보세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우리를 온 우주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이 흠없는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가 당해야 될 굴욕과 수치를 온전히 감당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담당한 겁니다. 단지 물리적인 형벌뿐만 아니라 이런 감정적이고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형벌까지 대신 짊어지신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이 굴욕을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당신의 힘을 손톱만큼이라도 쓰셨다면 아까 말한 그 냄비뚜껑 집사님처럼 그냥 화를 내면서 자리를 박차고 그냥 나오셨다면 우리는 지금 이곳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누구도 여기 앉아있지 못할 거예요. 제가 대학교 졸업반 때 학점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한 과목의 학기말 시험을 보지 않았던 적이 있어요. 그 시험과는 상관없이 졸업하리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반드시 그 시험을 봐야 됐고, 그리고 또 어느 수준 이상으로 봐야 됐었어요. 그래야 졸업이 가능함을 알게 된 겁니다. 돌 뻔했어요. 정말 돌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해에 그때 졸업을 해야 결혼식도 얼마 후에 있고, 그리고 준비하던 유학도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고민하다가 우리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과는 달랐지만 제가 다니는 학교의 교수님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유일한 구원책이었어요.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자기보다 젊은 후배 교수를 찾아가서 이 굴욕적인 얘기를 하시면서 아들에게 제 시험의 기회를 한 번만 달라고 읍소를 하셨어요. 얼마나 창피하고 굴욕적이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런 인간이에요. 아니, 계산을 하려면 똑바로 하든지 제대로 하지도 못해가지고 아들을 위해서 이런 수모를 당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너무 죄송하고 정말로 얼굴을 정말 땅에 묻고 싶을 정도로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아버지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를 알게 됐어요. 제가 앞에서 인간의 악함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근데 그 악한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말도 안 되는 조롱과 굴욕을 참아내실 만큼 사랑하신 겁니다. 팀 켈러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하고 흠이 많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훨씬 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고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당연시하지 말고 그 사랑과 희생에 깊이 감사하고 다시는 주님을 부끄럽게 하지 않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다시는. 우리를 위해서 수치를 당하신 만큼 우리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명예롭게 되고 영화롭게 되도록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조롱 사건은 예수님께서 왕 되심을 확정해 줍니다. 예수님의 말로 진짜 왕이심을 우리에게 확정합니다. 오늘 본문의 모든 장면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이게도 그 군인들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진짜 누구이신가를 선포하고 있어요. 자색 옷과 가시 면류관과 막대기는 비록 병사들이 예수님을 놀리기 위한 도구들로 썼지만 왕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그뿐입니까? 그들이 외친 유대인의 왕 만세라는 인사도 그들이 부정하는 바로 그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조롱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왕으로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로 유대인의 왕이셨어요. 거기다가 이 조롱 사건은 700년 전에 예언된 여호와의 종,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이름으로써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 왕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50장 6절 말씀 보시죠. 이게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쓰인 예언이에요. 나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겼고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겼다. 내게 침을 뱉고 나를 모욕하여도 내가 그것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고난받는 종,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진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도 같은 예언이에요. 개역개정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참으로 메시아이셨고 왕이셨어요. 병사들이 놀리려고 했던 도구와 행위가 역설적으로 그의 왕직을 선포하고 메시아에 대한 구약 예언의 말씀이 이 조롱 사건에서 성취되는 것 또한 그분이 참 왕이심을
확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인류의 최종적인 왕이세요. 물론 그분은 세상과는 다른 왕이십니다. 이 왕이 쓰신 면류관은 황금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가시로 만든 거예요. 이 왕이 오르실 왕자는 화려한 궁전의 보좌가 아니라 거칠고 험한 십자가예요. 세상 왕은 힘과 위협과 무력으로 다스리지만 이 왕은, 이 예수 왕은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겸손과 희생과 섬김으로 다스리십니다. 분명한 것은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참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이 왕에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 왕에게 어떻게 반응하며 살고 계십니까? 병사들은 그분을 조롱했고 무리들은 그분을 거부했으며 종교 지도자들은 그분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정죄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왕과 사는 남자라는 영화 얘기를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저도 본전을 좀 뽑아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 단종은 법적인 왕이 아니었어요. 조선에서. 조선에는 세조라는 다른 왕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단종은 유배지인 영월 땅에서 용기와 사랑을 보여주고 무명의 백성들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을 보여주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엄홍도라는 사람에게 진짜 왕이 되어 갔었어요. 엄홍도는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어울리면 오히려 위험한, 그러나 자기 마음속에 그 왕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그 왕을 기쁘게 섬겼고 목숨을 걸고 그 왕에게 충성했어요. 삼족이 멸해질 수도 있는 그 위험 부담 가운데서도 그는 끝까지 그 왕에게 충성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로마 군인들은 조롱거리로 삼았지만 오히려 그 조롱의 사건은, 그리고 그분의 그것에 대한 반응은,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한 구약 예언의 성취는 그분이 참 왕이심을 확증할 따름이에요. 이 왕의 다스림을 받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영국 왕처럼, 찰스 왕처럼 그냥 타이틀만 갖고 군림은 하지만 통치하지 않는 그런 왕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만물을 그 손에 쥐고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지금도 우리의 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원하세요. 그 통치에 순복합시다. 나를 위해 폭력과 조롱과 부끄러움 그리고 십자가까지 참으신 그 좋으신 왕을 높이고 그와 함께 마음을 다해서 경배합시다.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내가 뭔데, 우리가 뭔데 그 조롱을, 그 수치를, 그 굴욕을 끝까지 참아내셨냐고. 그리고 영원히 그분께 충성하고 순종하고 그분을 섬깁시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내 삶도 복되고 의미로 가득 찬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 섬김을 영원히 기억할 거예요. 엄홍도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왕을 섬기다가 죽은 후에 거의 600년이나 지나서 이 충성과 헌신이 거의 모든 대한민국 사람에게 알려졌듯이 언젠가 여러분의 이 왕을 향한 충성과 헌신이 온 천국에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께서 로마 병정에게 조롱받는 이 사건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눴어요. 이 사건은 인간 심령의 깊은 악과 어두움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깊이를 보여주고 예수님이 참 왕이심을 확정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우리 개인의 삶에, 관계에
마음에 적용합시다. 인간의 악함을 알고 인내로 상대를 대하고 자신에 대해서 늘 조심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악하고 부족한 나를 위해서 그 모든 수치와 굴욕을 견뎌내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감사하면서 이제는 수치가 아니라 굴욕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주님 영광과 명예를 받으시옵소서. 주님께 합당한 그 영예를 주님 받으시옵소서. 그런 삶을 내가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참 왕이신 그 예수님께 끝까지 충성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내 마음을 만지시고 사랑 때문에 그 잔인한 조롱과 모욕을 견뎌내신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길 바랍니다.